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담대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의 신앙생활이 나를 본받고 쫓아와.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이 너희도 진실하기를 원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복음을 진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양이 된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머리에 쓰고 긴 머리 이런 부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무엇을 본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순종을 본받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순종하며 살아왔고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왔다. 여자에게 머리에 쓴 것 그리고 긴 머리,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한을 주신 남편에게 또 통치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능력을 본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을 본받았을까요? 가장 그리스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았고, 그리고 더 귀한 순종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우리를 구원하려는 뜻에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 본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았을 때는 기도로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늘상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 때로는 밤새 처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과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내 능력을 본받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 너희도 본받아. 내가 모든 특권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자유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방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방종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날로 놓지 아니하고 매사를 유익되게,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유익되게, 영혼이 유익되게, 모든 것들을 덕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본받아.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그래서 장황하게 그 뒤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관계를 선명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썼다 안 썼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남자가 긴 머리, 나실인의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할 때 구약의 백성들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오히려 그때는 깎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긴 머리가 오히려 쓴 것을 대신한다. 다른 쓰고 안 쓰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성도를 본받는 사람인가, 또 나는 바울처럼 나의 자녀에게,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본받을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저는 올해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통치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과
강요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가 내가 볼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예 그리스도 국가임을 선명하면서 탄생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의식들이, 그런 정신들이 사라졌지만 미국이 그러한 거 있고 캐나다가 그러합니다. 아예 그리스도 안에 통치권을 받는 나라라는 모습. 그리고 놀랍게 대한민국이 통치할 때 그러한 정신을 가득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노년이 되어서 문제되어지고 그리고 책망받고 비판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 민족이 강성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출발한 대통령. 이건 우리 민족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그런 속에서도 당짓는 것들이 조선시대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수많은 부패가 있었고 또 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급속도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졌고 또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나라는 것은 부족하나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작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을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정신을 지키고 이 정신이 각계각층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치를 할 때 아담에게도 이 정신을 가지고 통치해라. 근데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강요가 된다 또는 어떠한 높은 자리에 나라를 통해서 임명받고 또는 직장 속에서 높은 자리에 인정된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조아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찾아가고 점을 보고 거기에 복돈을 올려놓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왕이 됐을 때 성경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처럼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왕에게는 그 나라가 길 것이고 너의 후손의 후손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축복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고 또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통치받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머리 쓰고 남자 위에 여자 위에 남자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이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뭘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섬기는 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묵상하면서 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통치받지 않고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분리되고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게 성찬할 때 이렇게 구약에서도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눴거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고서 음식을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하기도 전에 미리 음식을 나누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뉜 것입니다. 왜? 통치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섬김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깨져졌고, 그리고 분리가 나타났고, 그리고 편 짓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부자는 부자, 그리고 흑인은 흑인, 백인은 백인, 이렇게 나뉘게 되고 서로 멸시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찬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겠느냐.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성찬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도와 사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본받는 자 되고, 바울을 본받는 자 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되어서 우리 속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려 할 때 첫 번째는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 무너진 순종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이 새벽에 말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성찬이 잘못되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잘못된 성찬과 그리고 예배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치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 지며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아름다운 회복이 있고, 내게 맡긴 통치권이 그 힘이 발휘됩니다. 하나님, 그 힘은 또한 사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통치, 그 통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